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나 기쁜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일은 병원에서 어저께 저녁 때 한 환우가 와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가서 함께 뵀는데 그 환우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친구 한 분이 그토록 권면했는데도 계속 거절해 왔는데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책도 선물을 해주고 가서 보니까 책이 어떤 책인가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선물도 하고 또 SNS가 이제 왔는데 그 SNS 내용이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낯으로 내가 가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이 병상에 있으시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셔서 영접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영접기도를 하는데 영접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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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저가 어떻게 주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우시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아침에 할애할 수 없어서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가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가서 병상 세례가 필요한 병상 세례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중하시고 이제 정말 힘드신 가운데 있으신 분인데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것이 하나의 음성같이 들리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늘 이렇게 정말 여러 각도로 하나님 초청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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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 마지막 정말 그 한순간에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참 기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구나. 이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구나.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가족 우리가 초청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8월 23일 날 창립 기념 주일 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참 그 일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시작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초청도 해보고 초청해서도 오시게 되면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시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그 계속해서 초청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릴 거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그 당일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간절히 오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신 그분께 맡겨드리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 기간이 기대가 돼요. 가족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초청하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는 거죠. 같이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일 뿐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나면 이제 꼭 하시는 말씀이 너 수고했다. 네가 잘했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아십니까?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단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꼭 해결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내가 꼭 살려야 한다. 좋은 소명감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면들이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이 과도한 책임 의식을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정신질환의 질명은 아니지만 존재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을 구하는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그 결국이 내가 나중 보면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메시아 콤플렉스,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마치 그것을 내가 이뤄내야 한다고 하는 지나친 사명감, 지나친 책임감까지 가게 되는 경향을 구원자 콤플렉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이런 성향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쓰는 책을 쓰시다가 이 구원자 콤플렉스, 목회자 콤플렉스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로하게 된답니다. 과로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안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빠지게 되면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통제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고 한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그 결론이 그 중요한 문구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목회자가 너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내가 잘 사용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있지만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처음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선악을 따먹는 것,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먹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그것이 뭐가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은 거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말 안 들어서 그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죄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면에 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하게 불순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열매를 따먹은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는, 여기에 이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죄가 여기로부터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루시퍼, 사단도 바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잖아요.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아벨을 죽여서 생명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첫 죄였죠.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 죄의 뿌리, 거기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탑의 사건도 성경에서는 그러니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 동생의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해도 되는 거라 생각한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을, 그 인격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이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가는 일인 거죠. 자기들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산 사람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성경의 역사 보면 모든 죄들이 대부분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또 다른 이 종류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근본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제 위기라고 판단 내버려요. 끝장난 인생이라. 왜?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자기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구나 하고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위대한 이 요셉의 고백을 듣습니다. 위대한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아닙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판단하고 요셉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안 계시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이 행한 행동을 이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끝장났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한다 하고 지금 요셉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네 형들이 너한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바라건대, 성경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죠. 두려움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현실은 이미 요셉은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이미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땅도 주었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아직까지 자기들이 죄 지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꼭 우리 삶을 보면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두렵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웁니다. 울어요. 왜 우냐면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내가 사랑하는데 형들은 지금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옛삶으로 돌아가고, 나는 아직까지 제 용서 받지 못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실 것 같아요. 우실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이 심판,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보면요, 꼭 이런 때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그때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때입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발동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유죄 판결을 내리죠. 형을 자기가 선고합니다. 그리고 집행까지 실제 하게 되는 것.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 심판을 내리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실형을 내가 언도하기까지. 이런 심판자가 되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요셉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죠. 요셉의 형들이 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요셉이 너무나 믿고 나가고 있었죠. 여러분, 용서가요,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상처가 커서 그것도 아니에요. 심판권을 내가 노려놓지 못할 때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죠. 내 손에서 돌을 내려놓지 못할 때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일,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요셉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까 보니까요,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일으켰습니다 고백한 게 없어요. 내 것입니다, 내가 주관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보낸 것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실제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제나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앞에 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감옥으로 데려가셨으면 감옥으로 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갔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고, 총리가 되게 하셨으면 총리의 자리에서, 그 이끌림 받아 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따라가고 인정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팔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팔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관점이 너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 내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 내 계획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안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자녀에 관한 나눔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되죠. 그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 도구로다가 우리가 때롱 땡기기도 하고 요청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능력의 길입니다. 요셉은 그 삶으로 살아갔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온 고백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내가 말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네,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뀝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 이번 주에도 다음 주 결혼하는 부부를 또 주례를 섬기게 되는데, 예비 교육을 할 때 제가 입에 침튀김을 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바뀌어집니까? 내가 말한 거대로 바뀌어지나요? 안 바뀝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들 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서로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네요. 잘. 아직 여전히 그대로네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 변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네 영역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합니까? 제가 할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은 너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변화는,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한 걸음 순종하라고 한 것들, 전화라면 전화도 하고 가서 배라면 배라기도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 한 걸음 따라갔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너무나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말로 해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 바뀌어지고 막 함께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로, 조언의 말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말을 한참 잘 해줬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설교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문 용어로 따지면 여러분, 그런 말을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말하면 바꿀 줄 아는데 안 바뀌어요. 사실 진짜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바뀝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바뀌지. 그전에는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뭐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들로 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겠죠. 요셉도 형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 여러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 요셉이 이어서 계속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달라요. 바로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이 고백은 21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 걸음을 나가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일이죠.
요셉과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그 일 가운데 요셉이 순종하고 그 걸음을 같이 해나간 것,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일들을 맡겨주셨다, 책임을 주셨다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기르심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셔서 함께하자고 초청하신 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메시아가 될 수 없지만,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초대받아서 그 일을 함께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명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일에 함께 참여하자고 너를 불러서 내가 함께 하자고 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일들, 지금 먹이고 또 집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 주의를 지금 주셨는데, 그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길러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같이 하자고. 그 양육을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거죠. 이것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청직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일에 내가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쓰임바 되는 것이죠.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그 책임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서 같이 하자, 그 소중한 일을 같이 하자 하고 불러주시죠. 그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전쟁이에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순간에, 이 행사의 주권자가 나야, 이 결정하는 것에 내가 우위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병혼란 같은 혼란이 일어나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사람으로 부르는 바 돼서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초청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동행을 함께 쓰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 겁니까? 10년 후에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가 이끌어 가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 주실 겁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여태까지 하나님 주권자가 되셨고 오늘도 주권자가 되시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까? 안 이끌어 가실 겁니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초청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요셉은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보면 형제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리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엔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돌보다라는 여기의 의미는 파카드라고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말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일도 기억하실 거예요. 모레도 기억하실 거예요. 또 찾아오신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일도 찾아오실 거예요. 개입하시다. 내일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다. 구원해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내일도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다. 그 내일도 모레도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돌보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구일 뿐이고 파트너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형제들 다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때 그 기간에 내게 허락한 만큼 내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지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파카드, 돌보심에 관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 예수와였습니다. 건져내시는 역사는 예수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일이죠.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파카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죽고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한 것, 죽어서 입관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 역사, 요셉은 죽었지만 모세를 또 준비시켜 놓으시고 요셉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떠나가고 믿음의 선배들도 떠나가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나에 대해서 관심 끊고 관계도 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은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